삼손이 실수로 머리털을 밀린 후에 하나님의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두 눈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 굴곡이 많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많습니다. 그 환난 중에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또 사탄의 역사로 빠져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난 사람이 꽤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11조를 이렇게 내는데 왜 장사가 안 되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낙심이 돼서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해서 떠난 사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오늘 이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 시대 직전의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가 400년 지나간 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등극을 해서 왕정 시대가 되는데, 왕정 시대 전에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때 사사 중에 하나가 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옆에 블레셋 나라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삼손이가 그 블레셋 나라에 대항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삼손이가 힘이 강하니까 늘 골치가 아팠는데, 삼손이가 블레셋 여인 중에 하나인 드릴라라는 기생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 여자에게 빠지는 바람에 그 여자를 사모하고 나갔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을 알고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삼손은 그 흉계를 알고 드릴라가 물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로 피해 나갔어요. 세 번째까지 속였는데 네 번째는 막 그냥 드릴라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거짓말을 계속하느냐,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빨리 대라. 그러니까 삼손이가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비밀을 실토하여, 나의 비밀은, 나의 힘의 원천은 머리에 있다. 나는 나시린이고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서 밀면은 내 힘이 떠나간다. 이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품에서 재우다가 이제 자기 옆에 두고서 머리를 밀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서 잡아가요. 잡아가서 두 눈을 뽑고 노줄로 동여매가지고서 감옥에 데려다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사로 세운 건데,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눈이 순간적으로 멀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드릴라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드릴라한테 그 자기가 이 비밀을 알리면은 분명히 나를 잡아갈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정에 못 이겨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속였다가는 드릴라한테 곤욕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실토하고 말아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게 너 왜 내 힘의 비밀을 알고자 하냐? 삼손은 알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네가 누가 너한테 누가 알려달라고 하더냐? 얘기해라. 안 하면 내가 들어 던질 거다. 이 요망한 년 같으니라고. 죄송하지만, 빨리 내! 안 하면 내가 줄이를 틀 거야. 내가 던질 거야. 그러면 삼손이가 내 던지면 드릴라가 아유 잘못했지. 사실은 블레셋 반백이 나를 뭐 어쩌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3번 거짓말하고 왜 거짓말을 왜 해요? 네가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냐? 너 나 죽이려고 하냐? 그게 사랑이냐? 네 남편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랑이냐? 사랑이 그거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다가 거의 말려 들어가지고서 그 마귀의 흉계에 말려 들어가지고서 자기 비밀을, 신앙의 비밀을 다 알려. 그래서 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시니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 최후의 만찬 때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주여 그런 소리 마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몰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으면은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거 얘기할 시간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어부야. 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어. 난 믿음이 없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알지만 나는 자격도 없어. 난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어. 그러고서는 고기 잡으러 가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 야 나도 어부야. 나도 가자. 다 같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가니까 베드로와 거기 쫙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냥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지체만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이리 와서 이걸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에게 큰 타격이 왔어요. 마음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 아픈 마음을 찌릅니까?
제가 주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온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고 생명의 주님이 부활한 것도 알면서도 고기 잡으러 갔던 예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난 것이 다 후회로 왔고, 그 순간에 주님이 다 그 사랑의 세계로 다시 인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래, 내가 정신이 돌았지.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 주님이 버리지 않고 날 찾아오셨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먹을 게 뭐 이렇게 귀하다고 내가 이 고기 잡으러 여기까지 왔는고. 내가 잘못했지. 이젠 나는 주님으로 살겠다. 나는 못해.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추악한 존재야. 나는 믿음이 약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구하셔서 사랑을 받았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는 할 수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어.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지 생각대로 나간 게 내가 잘못이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날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자 하는 소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잡아당기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병 날 수도 있고, 뭐 남편 속색일 수도 있고, 자식이 속색일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요. 그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때 내 사랑하는 드릴라로 향하면은 그렇게 되고, 그때 예수님보다도 내 목숨이 더 귀하면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늘 사랑해서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잃어버렸던 사랑, 잃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찾아서 주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의 믿음은 유별났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을 쓰러져 있어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또 실수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를 취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걸 또 감추려고 그 우리아의 아내의 임신하는 사실을 감추려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그 군인인데 요압 장군한테, 그 상관인 요압 장군한테 우리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자기를 죽이려는 편지를 들고 모압에다 보내. 이런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다음에 그 죄책감으로 침상에 뜨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침상이 뜨도록 주야로 뼈가 녹도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책감을 풀어줘요. 풀어줘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맞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죄짐을 풀어줘요. 죄짐을 풀어줘서 그 눈물로 이 침상이 뜨도록 울던 그 죄짐 속에서 그냥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눈물로 지새우는 거기서 죄짐을 풀어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짐이 풀어집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확 들어온 거예요. 자신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 내가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구나. 이걸 알고 이제는 다윗이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죄짐을 지고 있는 한은 예수와 동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짐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지 죄짐은 지가 지고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죄짐은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거 메고서 주님과 같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천성을 향해 나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낙심되고 주님을 원망도 하고 주님을 시험도 하고 또 못 견디다가 그냥 육신적으로 해서 가서 음행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두움의 일을 하게 되끔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막 잡혀가지고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쓰러질 건가, 또 삼손처럼 그렇게 맷돌이나 돌리고 있을 건가, 베드로처럼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나 할 건가. 뭘 하시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들겨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죄는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온전하게 나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5장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죄는 못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모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값없이 죄사함 받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죄의 은총에 너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를 버리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이 두 갈래 길이에요. 우리 속에는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옛사람 길로 가면은 안 되지만 또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있느냐 하면, 먹기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없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맞죠? 너 왜 먹길 좋아하냐? 그래, 나 먹기 좋아한다. 어쩔래? 나 아침, 점심, 저녁 먹었지만 또 밤에도 먹고 싶어. 그래, 내가 사는 거야, 여태까지. 그게 뭐가 나빠?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물질을 따라간다. 물질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또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극복하는, 주 안에서의 죄사함 주고 정죄함을 주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디베라 바다에 가서 어부짓하다가 또다시 때려친 거예요. 어부 2번 때려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 그 다음에 시험 들어서 다시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 잡다가 또 때려치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 막상 된 다음에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또 죄를 진 거예요. 엄청난 죄짐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짐을 확 다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해줬다.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는 주 안에서 생명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라.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 됐고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다 없애버렸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나는 그동안 못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요. 삼손이가 드릴라야, 왜 너 내 힘의 원천을 알려고 하냐? 이 작거사, 나 너 사랑하지만, 너도 나 사랑하지만 길껏 사랑한다는 게 나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랑이냐? 빨리 누가 그랬는지 돼. 안 되면 나 내 던질 거야. 그러면 아이고 자유자유자유자유 그래서 딱 풀 거 아니야. 다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사의 역할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드릴라가 또 잘못한 게 감옥에 가서 눈 빼고 감옥에 가서 맷돌 돌렸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머리를 자라게 했으면은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아, 내 머리가 자라는구나.
그럼 이제 내가 사사로서 못한 걸 마저 해야 되겠다. 근데 눈이 멀었으니 어떡하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 멀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눈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날 때부터 장님도 다 눈 뜨게 하셨잖아요. 눈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할 수 있을까요? 못 보게 할 수 있을까요? 보게 할 수 있어요. 또 못 보면은 또 다른 방문도를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영광 중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삼손은 또 실수를 한 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갖고 자폭하리라. 그래서 성전 기둥 가운데 끼어가지고 확 잡아당겨가지고서 성전 다 무너져서 자기도 죽고 그 블레셋 사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걸 했어요. 그건 좀 아쉽다고요. 하나님이 뜻은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형편없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3번 부인했어. 그땐 죽기 싫어서 그랬어. 그거 어쩔 거야? 내 죄는 다 사해 주셨어. 이제는 나 부인 안 해. 나는 부인하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부인 안 돼. 자신 있어. 그러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됐고, 또 다윗도 육신이 연약해서 음행죄 범하고 살인죄 범했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하나님, 나의 죄짐을 다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 없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잘 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